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피고인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 방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의 전례로 받고 있는 그 유월절 특사로 맡겼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고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죠. 이번 유월절 특사로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이번 유월절 특사로 놓아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성경에 소개하기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과 다른 유일한 점이 있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다 죄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너나 나나 상관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유월절 특사로 선택권을 주었을 때 수많은 유대 백성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강도였던 바라바를 이번 유월절 특사로 내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오히려 외쳤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결정이 내려지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학대, 이런 가학을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니,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 방면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밑에 수하인이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가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어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화 혹은 성화들을 보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나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때리는 그 채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채찍과는 달리 그 끝에, 가죽의 끝에 나비나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은 그 끝이 살점에 박혀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이 휘두른 그 채찍이었어요. 그 엄청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꽉 씌웠다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일을 하다가 자기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느낍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꽉
씌었으니 아마 온 머리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색은 말 그대로 왕이 입는 옷인 거죠. 그 자색 옷을 입히고서 많은 군인들이 한 사람씩 예수 앞에 오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나서 예수님의 뺨을 한 사람씩 찰싹 때리고 한 사람씩 그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우리의 인사를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숙인 척 하면서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한 사람 예수님의 뺨을 찰싹 때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학대를 했던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한노라 라고 했으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지금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로마에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재판관이 그 로마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서 예수에 행한 행위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로마 관정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오늘 로마 관정 그 밖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고소자들이. 그 고소자들 향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관정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조금 다시금 설명할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학대했던 그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로마 관정 안에서. 그리고 지금 로마 관정 밖에는 지금 성난 유대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관정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다면은 무죄 방면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학대를 가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머리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성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술로 하는 말이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행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일종의 타협점이었어요. 어떠한 타협?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나는 이 사람에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다면은 무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면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을 방면하면은 누구의 또 원성이 잦아요?
고소했던 수많은 고소자들이 원성이 잦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도 방면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원성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이것이 뭘까?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을 말 그대로 곤장을 때려서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인다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원성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물론 이것이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왠지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막 이랬던 사람인데도 정말로 그렇게 죽을 어려움에 처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좀 불쌍해 보이는 그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것을 노렸던 거예요. 무죄하진 이 예수를 그렇게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세워서 그렇게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본다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원성들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예수도 방면하고 그 원성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들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방면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람이니이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지금 다급하니까 자기의 지금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람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로마 관정에 고소했는데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나요? 이 사람은 행악자가 아니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사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범죄자,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이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자기 세력을 키워 유대 체제를, 즉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행악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이러한 죄는 그들에게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안나스조차도 그러한 제목을 덧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실패로 갔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정치적인 음모, 행악자라고 하는 그런 음모가 1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은 행악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죄로 예수님을 고소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던 죄가 뭐였어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죄였지만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왕이라고 되느냐라고 했더니 너희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옳거니 자왔도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신문할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건 신성 모독이로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에게서 발견한 죄는 신성모독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로마 관정이 고발해야 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러한 종교적인 죄의 영역을 가지고서는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지금 행악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한 거짓 제목을 더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방면하려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연히 죽을 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신성 모독죄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실직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급하니까.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러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지금 계속 관정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왔다가 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2차 신문을 가합니다. 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2차 신문이에요. 다시금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9절부터 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두 번째 신문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흠칫하고 두려워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 자, 예수님의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침묵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답변했던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봐야 예수님 입만 아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약간 화가 났죠. 그러면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지금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빌라도에게 이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로마의 총독의 그 권한, 그 권세는 나름대로 대단한 권세였죠. 근데 그 권세가 대단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바로 가이사였어요. 가이사.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유대를 통치하는 그 총독으로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권한, 그 권세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마저도 실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냐라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나라의 통치자는 여러분 누가 세운다라고 했어요? 물론 사람의 이러한 그 투표를 통하여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우지만은 그 모든 사람의 그 너머 위의 모든 섭리는 누가 결정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모든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권세, 세상에 있는 그런 권세까지라도 실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위정자, 그러한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렸을 때 모든 것에 다 복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통치를 행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만큼 그 권세에 합당한 통치를 못했을 때는 그 권세를 준 만큼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권세를 잘못 휘둘렀다면은 그 잘못 휘둘른 그 권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너에게 준 그 권세를 통하여서 나를 재판하고 나를 심판하지만 네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잘못된 심판을 한다면 그 잘못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너를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를 로마 관정이 고발한 자가 누구였어요? 안나스, 가야바,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유대 종교 제사장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이러한 예수님의 위험 있는 답변에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요구에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백성들에게 맡겨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백성들의 요구에 다시금 2차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구체적인 이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했어요. 근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쓸 수밖에 없었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몇 번 반복하고 있냐면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많이 신문했지만은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죽이면은 그 핏값을 너희가 감당하겠느냐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재판관으로서 분명히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무죄니까 무죄한 사람은 방면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쓴 그 첫 번째 이유가 자기 말대로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볼까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신약성경 49페이지여 간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여기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의 꿈, 물론 오늘날에도 꿈을 하나의 신의 계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꿈을 꾸면은 다들 신의 계시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는데 자기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꿈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무죄하신 분인데 자기 남편이 잘못 재판을 내려서 이 사람에게 만약 해를 가한다면은 자기 남편에게도 혹은 우리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내가 괴로웠다고. 그래서 이 사람 무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분명히 이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가 재판을 했는데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자기 아내로부터 이 사람을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 내가 무죄 방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신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유가 뭐냐? 12절 다시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치기를 당신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석방시킨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가이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로마의 황제라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의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어? 혹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밀지를 보내서 거짓된 밀지를 그 황제에게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을 무죄 석방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밀지를 만약에 황제에게 보낸다면은 그 황제가 과연 본디오 빌라도를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석방시킨다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안위가 두려워서 그럼 내가 너희를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니까 그 유대인들의 원성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비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또 하나 오늘 유대 백성들의 참혹한 신앙 고백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리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까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2차 신문을 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한 질문을 하고 나서 역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관정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우면서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금 그 외치고 있는 유대 백성들 향해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말에 오늘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혹한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겼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왕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의 왕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법,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 속에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 뭐였어요? 저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저 이방의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참 한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 왕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보호하고 안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 목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엉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를 죽일 그들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왕이신 그 하나님까지라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기계, 절개, 뚝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은 풀무불 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 설령 건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죽음과 그들의 신앙을 바꿨잖아요. 죽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일 그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에게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생명까지라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설령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런 기백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결단코 나의 신앙을 헛된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